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내용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리가 17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5가지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이 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나 내 잘난 것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몇 명이 모였든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의 특별한 헌신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11절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렵죠. 순간순간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마다 깨닫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겠죠.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진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살아 역사한다면 낙심이 잠깐으로 끝납니다. 분노와 짜증도 잠깐으로 끝납니다. 오랫동안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마귀의 음성만을 쫓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손해보고 짜증나고 인생을 낭비한 것이야 라고 속이는 말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저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어렵습니까? 내 마음이 왜 힘듭니까? 왜 이런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요동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혼란에 빠졌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좌절이 될 때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를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의 음성에 악한 자가 주는 생각에 계속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괴롭던지 두렵던지
화를 내든지 미워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우울하든지 이 상태로 계속 살게 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들려오고 생각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 육체가 잘 사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체면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그때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알고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성령께서 금방 알려주세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 있으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교회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계속 출렁이고 요동치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져야 돼요. 우리 물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 가족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자녀들이 저렇게 되겠습니까? 왜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호하고 변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많은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체험시키시고 끝나는 성령님이 아니라 방언만 말하고 은사만 나타내 주시는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려는 노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장 15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또 보존해 주시옵소서, 즉 마귀와 타락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원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줍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생각 저 생각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뭘로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학벌과 직장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구별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큰 교회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또 큰 교회 욕하고 작은 교회만 좋아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 성경에 큰 교회가 좋다 나쁘다 있습니까? 작은 교회가 좋다 나쁘다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고 그건 사람이 볼 때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를 여러 낳는데 다 사랑하죠. 부모가 어느 한 자녀만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 입장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자식을 차별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대충 하는 분도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분도 있고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날마다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타락해가지고 세상과 연락하면서 엿새 동안 살다가 겨우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분도 있고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구별된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날마다 구별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 자기 멋대로 세상과 연락해서 타락하면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죠. 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집 나간 자식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저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인생 낭비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속을 새기고 재산 가지고 나가 탕진한 자식을 부모가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죠. 재산을 탕진하고 부모 모욕시키고 집안 망신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부모는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들끼리는 서로 정죄하죠.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큰 아들이 막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벌려주더니, 아니 저 재산 탕진하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 내 동생을 위해서는 어째 우리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려주는가?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뭔가 베풀어주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칭찬도 없고, 저렇게 타락하고 믿음도 없고 막 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도 더 많이 해주는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잘 아셔서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또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2번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1절에 지금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과 21절에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21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소리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죠. 아주 비난받고 욕먹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속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서하고 미움이 없어지고 낙심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지만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교단별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명분 때문에 계속 쪼개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체험한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성경은 하나니까,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아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겸손히 깨어서 낮아지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분열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내가 세상에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분열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을 용서했사오니 저들이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요 나의 갈망이요 우리의 원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며칠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막 가슴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막 눈물이 막 나오고 흘렀는데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며칠 동안 계속 흘렸습니다. 어떤 분이 계속 오래전부터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에서 온 한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오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한국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악행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사죄를 안 합니다. 그분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힘 있는 분들은 절대 사죄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자기들의 잘못을 비껴나가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감정이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안 좋은 감정,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있고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사죄한다. 일본을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말을 하냐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일본 교회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청혼을 했어요. 중국 교회도 청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누구랑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일본 교회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라는 크고 힘이 있지만은 일본 교회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우리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한국에 잘못한 거, 중국에 잘못한 걸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 예수 안에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안 듣고 있다가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진실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수천 명이 모인 모임인데 그 큰 아주 그 모임이 막 그냥 거의 중단되거나 아주 어려워질 정도로 그분들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이성적으로 해결하든지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무시하고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가든지 진행을 할 텐데 갑자기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이 탈북하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어떤 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왜냐? 살려고 나왔는데 남한에서 살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남과 북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감동이 되고 충만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니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계속 그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들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도리어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래서 남한에 있던 분들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껴안고 회개하고 하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2차 대전 때 학살했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또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지식인들이 하지 못했던 걸 이름도 빛도 없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계속 날마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 이 땅에서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소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잘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악한 자의 생각을 대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잘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정죄하고 뜻이 안 맞고 체험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각기 제 길로 간다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분열이 되는 거,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 원수가 역사하고 원수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려는 노력을 안 해요.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 간에 하나가 되기 이전에, 교인들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과연 나와 내 아내하고는 계속 하나가 잘 되고 있는가? 나와 내 자식들하고는 계속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과연 내 가족들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식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잘 몰라요. 돈을 벌고 쓰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남편이 마음과 생각이 추구하는 것이 계속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행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치가 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의 믿음은 갈수록 온전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마음과 뜻과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평행선을 가고 있다면 자식들의 믿음은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가 없지? 왜 각각 생각이 다르지? 말이 다르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온전한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내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하나가 되려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려는 노력과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과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사랑해서 일평생 살고자 결심해서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다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안 맞는다면 다른 사람하고는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는 한 마음이 되는데 내 가족들하고는 하나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인들과 하나가 되기 싫어한다, 교인들을 사랑하기 싫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 믿는 단체나 기관과 교회와 연합과 동역을 하기 싫어한다, 우리끼리만 잘하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계속 담으려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 벌써 안 맞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아 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서 은혜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얼굴이 달덩이 같이 됐다가 갑자기 인상 쓰는 얼굴이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가 아주 분노로 충만해지죠. 하나됨을 깨는 것이 마귀가 가장 신경 쓰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배우자요, 내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정이 중요하니까 계속 하나 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그것이 됐을 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부부간 하나가 되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하나가 돼 보세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만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내 앞날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노력하시고 중요하게 여겨서 부부간에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고통소리를 들어주고 남편의 고통소리를 들어주고 아내의 고통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같이 예배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이해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속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는 심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낮아진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계속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웃 간에도 이루어지고 교회 간에도 이루어지고 또 남북 간에도 일본과 중국과 다른 민족 간에도 계속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자식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